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행복하신가요? 한 인지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살지만 사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살기 위한 도구로서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를 엄습하는 절망감과 싸워 이기려면 작은 행복감이 있어야만 그 행복으로 절망을 이기고 버티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뭐 대단할 것 없는 작고 소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행복감을 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표정, 또 푸르고 맑은 하늘과 그 위에 떠가는 구름의 모양들, 촉촉히 적시는 빗방울들, 누군가 작은 배려로 친절을 베풀어 주거나 우리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웃어준다거나 그럴 때의 기분 좋은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잠깐씩 지나갈 때에 우리는 삶이 절망스럽더라도 오늘 이 순간을 이기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가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힘겨웠던 삶을 뒤로하고 집에 가서 어린 아이의 맑은 눈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아니면 잠들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뭐 하나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은 절망감,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을 이기고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은 작은 행복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감을 가지고 절망을 이겨내다가 언젠가 절망감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꽤 높다고 하는데 특히 가난한 노인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버티던 삶인데 어느 순간에 절망감이 그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만 자살하느냐? 가난하지 않은 노인도 꽤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굉장히 많이 자살한대요.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구석에 몰리는 가난의 절망감은 없지만 평생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환난을 막아주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70, 80 되면서 이제는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자식 키우고 했는데 나이 들고 늙어서 남은 것이 없을 때 돈이 없어서 받는 고통과 절망감은 없지만 아무것도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마음이 그들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는 이것을 무망감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희망을 만들어낼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갖고 있던 희망이 꺾이는 것이어서 절망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 무망은 희망을 만들 힘조차 없고 희망을 상상할 수 있는 느낌도 없는 것이어서 이 무망감이 사람을 정말로 죽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에 이름을 붙이기를 추천하더라고요. 돈이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불안 완화제일 뿐인데 그 돈에 이름과 의미를 붙이면 행복 촉진제가 된다고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어려운 일을 돕거나 어디 선교 후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따르면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작은 행복감을 주고 삶을 버티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이 계시를 보고 성경을 기록한 거죠. 당시 요한이 계시를 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잡아가두고 죽이는 때예요. 요한도 나이 90이 됐는데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살고 있어요. 그때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요한의 친구들, 동료들 많이 죽은 후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다 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잘 살면 내일 풀려날 거라는 희망일까요? 아니면 오늘 하루 잘 살면 내일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죽지 않을 거라는 희망일까요? 요한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그에게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 로마의 권력은 너무 강하고 끔찍해서 노인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 아래 핍박을 받고 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곁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전해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 또한 희망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도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절망감을 이기고 또 이기다가 이제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무망의 상태 아니었을까요? 뭐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일어날 힘도 없는 상태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께서 그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극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다 성경책만 보고 계시는데 현실은 불에 타 죽고 짐승에 찢기고 먹혀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죽어나가고 절망이 모든 걸 삼킨 듯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2절부터 보면 이제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벼곡 홍보석과 같이 빛나고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은 녹보석 같은 무지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 설명하는 거죠. 또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세상과 온 역사에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보좌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마다 24명의 장로들이 각각 앉아 있어요. 24명의 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금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24명의 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보좌 주변에는 4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들은 온 피조세계의 생명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은 각각 날개가 6개씩 있고 안팎으로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날개가 6개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안팎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감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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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또 10절에 보면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즉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가 쓰고 있던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송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러한 계시를 보았으므로 요한은 그 계시를 편지로써 전하며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어요.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절망감과 싸우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우고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박해와 죽음이 끝이 아님을 하늘 영광 보좌에 하나님이 계심을 요한은 편지로 전해주고 있어요.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그 시체가 가득한 곳에서 드리는 그들의 그 처절한 예배가 하늘 보좌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요한이 계시로 보았기 때문에 편지로 전할 수 있었고 그 편지로 성도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보여주시면 좋겠다. 나에게도 보여주시면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훨씬 더 잘 지날 수 있을 텐데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 되어 저도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이 작고 좁은 예배당에서 적은 숫자의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삶을 살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제가 실제로 보고 이 버거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알면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 편지하고 위로를 전한 그 성도들은 요한의 이 계시록을 보며 위로받고 현실을 이길 힘을 얻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요한이 아무리 계시를 봤어도 그 계시를 전하는 편지가 아무 효과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눈으로 보고 전해도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만약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하는 것만을 원한다면 이런 편지와 같은 저의 설교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힘도 줄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는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용기를 준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박해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요한이 전하는 계시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었을 것이고 돈이었을 것이고 인맥이었을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돈이고 힘이고 인맥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상황이 욥기의 상황과 어느 부분에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갑자기 당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극도의 절망감을 계속 탄식으로 표현해요.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욥의 탄식과 절망이 나오고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극빈층이 되었고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고 자기 몸도 병들어서 재 가운데 누워 몸을 긁으면서 계속 피 흘리며 살고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죠. 병이 나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돈이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미 죽어버린 자식이 살아날 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과연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요한이 살았던 1세기 그 시절과 비슷합니다.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박해 앞에서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도저히 뭔가 잘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들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욥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마지막 장쯤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키세요. 그는 잃었던 모든 것을 얻고 덤으로 2배를 더 얻어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의인은 고난받으면 나중에 고난이 지난 후에 2배로 부자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의인이었다면 고난 받았다가도 나중에는 2배로 부자 되고 다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면 그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욥의 결말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구약의 인물이고 구약에는 천국의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결되어야 축복된 인생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죠. 즉 욥의 살아 생전에 회복된 그 좋은 결말은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이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최후의 결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타콤에서 박해를 피해 숨어 예배드리는 그 비참한 현실을 견뎌낸 성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땅 위로 올라와서 부자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카타콤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도 그들은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지극히 큰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이 욥기와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 계시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수없이 방황하고 또 방황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왜요? 보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을 봐야만 살 수 있는 숨통이 막히는 현실을 욥이 홀로 견뎌내고 있으니까요. 친구들은 욥에게 계시를 보여준 게 아니라 계속 정죄하고 절망감을 심어주면서 넌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아, 내가 봐도 내가 끝이야 라고 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넌 정말 끝이야 이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소망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 소망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승진하는 것이나 세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소망이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소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언젠가 죽겠지만 죽어도 산다는 소망입니다. 욥처럼 죽음이 계속 눈앞에 있었지만 그 결말이 반드시 좋다는 것을 교회는 소망으로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로마 황제 박해와 그 속에서의 처절한 죽음 속에서도 죽어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교회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몸은 있으면서도 돈이 소망인 사람에게는 교회가 소망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인 사람들에게 교회는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 소망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소망으로 이기고 견디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소망은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잘 되고 남들 앞에 잘 키워냈다고 인정받는 소리 듣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망은 우리의 결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후의 결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결말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결말을 무엇으로 여기나요?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한 달에 얼마씩 벌어서 저축하여 언제쯤 집을 장만하고 언제 좋은 차로 바꾸고 자식을 어떻게 교육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얼마만큼 누리는가를 자기 결말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착각하는 본인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결말이 아니고 모든 결말은 죽음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누려도 결국은 죽음으로 다 끝나고 허망해진다는 것을 그들도 다 알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윈블던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남자 단식 4강에 올랐던 조코비치와 알카라스가 꽤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해요. 둘 다 4강 준결승까지 올라간 거죠. 이 조코비치는 4강에서 시너라는 선수와 경기하다가 져서 결승에 못 갔고 알카라스는 결승까지 올라서 그 시너와 붙었는데 결국 우승은 시너가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 결승에 못 간 조코비치는 어릴 때부터 세계적으로 1등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거의 테니스계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테니스 대회에서 가장 크고 권위 있다고 하는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그 메이저 대회에서 무려 24번의 우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역대 최다 우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대회 중 하나인 윈블던에서 1등을 다른 선수 시너에게 넘겨준 거예요. 조코비치는 나이가 38세.
그 젊은 선수 시너는 나이가 23세라고 해요. 아무리 날아다니는 테니스 선수였어도 나이가 드니 젊은 선수한테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인생 무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결국은 시들해지고 약해지고 죽음에 이릅니다. 결국 조코비치도 죽을 것이고 우승한 시너도 죽을 거예요. 그 죽음의 끝이라면 그들의 영광스럽다고 했던 그 몇십 년은 과연 얼마나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현실은 사망의 힘으로 우리 목을 죄어올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는 절망감과 무망감 때문에 괴로울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무력감과 절망감에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현실을 이겨야 합니다. 소망이 현실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 소망이 오늘 우리 삶의 작은 현실을 이기고 있습니까? 집에서 아주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 가지 돈 문제, 여러분은 하늘 소망으로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현실의 문제를 이기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절망감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내일도 똑같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똑같을 것 같은 이 절망감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였고 구약의 욥의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죽음뿐이라는 것, 결과는 절망이고 끝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사망이 우리를 쏘고 우리를 삼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생명이 삼키고 이긴다고 찬송합니다. 사망의 힘이 약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사망은 너무 세고 강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망을 삼키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결말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은 자는 요한이 본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금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소망으로 환난을 견딘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없는 그야말로 진짜 무망이 되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결국 하나님이시죠. 절망이라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나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삶이 절망이고 무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수님 없이도 자기가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무망이고 절망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음으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현실의 절망감을 매일매일 이겨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내 가족, 이웃, 형제자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손에 작은 돈 쥐어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돈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이 힘들어도 반드시 결말이 좋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결국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단지 숫자 늘고 부흥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되는 어떤 모양, 또 기대, 그런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결말을 분명히 알고 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말을 확신하기에 소망으로 현실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고 가정 되고 그런 성도 되어 혹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소망이라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곁에 있으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절망감만을 안겨주는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으니 뭔가 힘이 나는 사람들, 하늘 소망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서로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공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공감을 못한다고요. 공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랬어? 끄덕끄덕 하면서 끝까지 다 듣고 있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끝까지 그렇게 참고 들어주는 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감정 노동하는 곳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감은 무엇인가?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품고 사는 거라고 해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지금 어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때? 이런 거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말이 내 얘기, 내 관점, 내 관심사이기 때문에 몸은 함께 있으면서 공감은 전혀 없고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기쁨도 없고 감정 노동만이 있다는 거죠. 너는 누구인가? 너는 지금 어떻고 너는 지금 괜찮은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씩만 생각하고 살아도 서로에게 작은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작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 존재에 집중해 주는구나. 이 생각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늘 자기 이야기, 자기가 가진 관심 이야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저도 감정 노동을 해서 그런지 늘 피곤해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죠. 가족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현실을 이기는 하늘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할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현실을 이기는 성도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 같은 성도가 아닌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는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게 소망이 가득해짐으로 인하여 지금 힘들 수밖에 없는 너는 누구인가? 너는 괜찮은가? 하는 너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서로 일으키고 작은 희망과 행복감으로 서로 살리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행복감이 큰 시련을 이기게 한다고 해요. 마음이 행복한 선수들은 견딜 수 없는 혹독한 훈련을 다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망이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소리 높여 부르고 서로의 어려움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작은 행복의 이름이 되어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 꿋꿋하게 걸어가는 로고스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늘 절망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사망의 힘이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이 현실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견디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임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욥의 친구와 같이 되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혹독한 현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작은 행복감으로 다가가는 진실하고 생명 넘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